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윗왕조의 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합 가문이 예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남유다 여호시아 왕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악한 여자 이세벨도 삼청에 내던져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합 집안의 심판이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합의 아들 70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서 1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의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앙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자, 이 예후가요 이스라엘 귀족들과 또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그 선생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 중에서 앙을 한 명 세워 나오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이제 예후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 두 왕, 이 두 왕은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남유다 아시아 왕입니다. 그 두 왕이 그 예후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안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앙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바로 항복을 해버립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서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 아합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 그 앙자 70명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앙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앙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앙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자, 아합은 자기 아들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최고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선생으로 세워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아합은 자기 아들들에게 세상적인 지식은 잔뜩 가르쳤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아합의 아들들은 장로들과 선생들에 의해서 모조리 목이 잘려 바구니에 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 주 요람 왕을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왕을 죽인 자는 누구냐. 자, 이 말은 그 70인의 앙자들을 죽인 사람은 예후 자신이 아닌 장로들과 선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후는 70인의 앙자들을 죽인 책임을 그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돌림으로써 그동안 백성들이 그 아합 집안에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신의 군사혁명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아주 필연적인 거사였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또 이렇게 아합 집안이 멸절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대로 그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25절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다 사실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어떤 한 나라에 혁명이 일어나면요 그 반대 세력들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렇게 이 아합 집안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을까요? 이 아합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4절에는 남유다 아시아 왕의 형제들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남유다 아시아 왕의 형제까지 다 심판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자, 예후가 남유다 아시아 왕의 형제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연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이 사람들이 너무 참 기티가 나고 해서 예후가 물었던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자, 이 사람들이 그 남유다 왕 아시아가 죽은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전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예후가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왜 남유다 아시아 왕의 형제들까지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자, 이 남유다 아시아 왕을 누가 낳았습니까?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 형제 42명 중에는 분명 아달랴의 아들들도 여러 명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아달랴의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아달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남왕국 북왕국 할 것 없이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오모리 양주의 피가 섞인 사람들은 다 진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는 아합에게 속한 나머지 사람들이 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 레갑의 아들 요나답 좀 줄을 신으시고요. 이러한 부분도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모세의 장인 이도로의 후손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던 그 미디안 족속의 한 분파 중에 겐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에 분파된 더 작은 겐 족속이 있었는데요. 이 겐 족속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속한 족속입니다. 이 모세의 장인 족속인 겐 족속 사람이 바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걸어 병거에 올리며. 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인 이 레갑의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타락해서 악한 죄를 짓고 있지만 오히려 이 레갑 족속들은, 레갑 사람들은, 레갑의 후손들은 오히려 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거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레갑의 후손 요나답이 뭐라고 이제 유언을 남겼느냐 하면요.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또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런 욕심에 너무 휘둘려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끝까지 이 교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아주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이제 선대를 했던 겁니다. 예후는 자신의 혁명을 요나답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참 거룩한 요나답 같은 사람도 이번 혁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병거에 함께 태우고 사마리아로 갔던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예후가 이렇게 철저하게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을 심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맞을까요? 나중에 보면요, 이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집안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봤을 때 예후는 자신의 야망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욕심 때문에 열심을 낸 사람은요, 나중에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예후가요 계속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이 바알 종교도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 바알 종교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그룹히 열람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피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그 80명의 군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여호와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참 오랜만에 아주 시원하셨을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그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후는 바알 종교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합 집안도 확실하게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고 중간에서 딴 길로 새버렸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바알만큼이나 싫어하시는 금송아지 신앙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예후가 중간에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을까요? 사실 이 예후는 처음부터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하나님에 붙들려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예후가 바른 신앙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예후가 이 바알 종교를 청소한 것과 또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신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 왕조가 들어서게 된 거죠. 이제 예후 다음에 이제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이제 4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후가요, 이때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로 돌아왔으면은 이 예후 왕조가 계속 지속되었을 것인데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4대 만에 끝을 내게 됩니다. 자, 이제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문제죠. 예후가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4대까지 왕위를 보장받았으면 이제 그 잘못된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지만 예후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마음이 너무 시원하셔서 그래 좋다, 너희 예후 가문을 4대까지 보장해 주겠다 하셨지만 이 예후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요,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왕조들처럼 후반부가 좋지 않게 됩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며 하사엘, 아람왕입니다. 아람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로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까지 바산까지, 길랏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자, 여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영토를 찢어서 이방 나라 아람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수록 북이스라엘은 입지가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더니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욱 피곤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회이더라. 자, 이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남왕국 4대왕 여호사밧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성품은 착하고 온유하여서 나름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분별력이 없었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북왕국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요, 남유다 다윗 왕조가 이 아달랴로 인해서 큰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남왕국으로 시집와서 그 5대왕 요람의 부인이 되고요, 그리고 6대왕 아시아의 어머니가 되면서 남왕국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조가 뒤집혀질 그런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이 다윗 왕조가 아달랴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명맥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신실히 이행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아시아가요, 북이스라엘 요람에게 문병 갔다가 예후의 구테타에 휘말려서 그 북왕국 요람과 남왕국 아시아가 동시에 같은 날 예후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11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 그 아시아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아시아의 자손을,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입니다. 손자들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갔다 갑자기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이 악한 아달랴가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미 다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이 세운 계획입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이 삼킬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회가 오니까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요람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베가 아시아의 아들 중에 한 명 요아스 앙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 북왕국 요람에게 문병 갔다가 허무하게 죽었던 그 남왕국 아시아의 누이 동생, 그 누이 동생이 바로 요세바인데요. 이 여인이 할머니 아달랴에 의해서 이제 조카들이 다 진멸당할 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고요, 요아스라는 앙자를 한 명 구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손자가 몇 명인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요아스가 살아남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이어갈 앙자 한 명이 요세바의 도움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 요아스까지 죽어버리면요, 다윗 왕조는 이때 완전히 끝이 나버립니다. 만약 다윗 왕조가 끝나버리면요, 메시아 예언도 성취가 되지 못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급박한 위기 가운데 요세바가 용기를 내어서 요아스를 빼돌려 다윗 왕조의 후손 한 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1살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요세바가 성전에서 몰래 아기를 키웠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이 갓난아이가 울고 보채고 했을 것인데 이 요세바가 이 요아스 왕자를 품에 안고 6년 동안 그렇게 참 들키지 않고 그렇게 키워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왕국 역사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후손이 아닌 북이스라엘 공주 아달랴가 7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남유다 제7대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아달랴를 제외하고 남유다 왕을 총 19대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아달랴를 포함해서 이 남유다 왕을 총 20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들의 역사를 살펴볼 때 열왕기 상하서만 보면 내용이 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상하서를 함께 살펴보면 훨씬 더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대하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84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684쪽 역대하 21장 20절을 말씀 보시면 요람왕이 나오는데요. 이 요람왕이 이제 남유다 제5대 왕이고 방금 나왔던 요아스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자, 역대하서 21장 20절입니다.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러면 요람이 이제 몇 살에 죽었습니까? 40살에 죽었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자, 여러분 뭐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참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좀 그렇게 이제 백성들의 눈물 속에서 이제 떠나야 하는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죠.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요람이 열왕의 묘실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람이 본래는 뭐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달랴라는 그 아내를 잘못 둔 것이죠. 요람의 아버지 요사밧이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그래서 이제 북왕국 공주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왔고 그 아달랴가 요람의 부인이 되었는데요. 뭐 요람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아내 아달랴의 충동질로 인해서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아끼는 사람 하나 없이 40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래 살고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대하 2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역대하 22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에게 앙의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람은요, 막내 아들 아시아만 살아남았습니다. 요람왕과 아달랴가 워낙 악하게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다 죽고 막내 아들 아시아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람이요, 죽은 자식들 때문에도 뭐 살맛도 안 났을 것이고, 뭐 부인을 봐도 살맛이 안 났을 것이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이 들어 빨리 죽은 것 같습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남유다 6번째 왕이 되었더라. 자, 2절입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42세가 아니고요, 22세입니다. 요람이 32세에 즉위해서 8년간 통치하다 40세에 죽었죠. 그 다음에 바로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42세에 남유다 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잘못 적은 겁니다. 22세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8장 26절에 보면요, 분명히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사자가 성경을 옮겨 적으면서 22를 42로 잘못 적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책은요, 음본이 아닙니다. 음본은 지금 다 사라졌고요. 지금 사본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본 성경책은 지금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 음본 성경책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필사자들이 옮겨 적을 때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추해 보면요, 이 아시아가 22세 왕으로 즉위를 했고 아버지 요람이 이제 40세에 죽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이가 몇 살입니까? 18살 차이가 나죠. 이 요람이 막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람이 아달랴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아주 빨리 했겠죠. 한 13살 정도에는 결혼했을 겁니다. 13살쯤 결혼해야 뭐 18살의 막내 아들 아시아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람이라는 사람이 아달랴라는 부인을 아주 어린 나이에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뭐 아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람이 연상의 여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아내에게
아주 꽉 붙잡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2절 계속해서 보시면 아하시아가 22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하시아가 왜 이것밖에 통치 못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아달랴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달랴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아하시아도 그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북왕국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나 이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천하의 어떤 남자도요 어머니나 아내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고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서 2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요람이 죽은 후에 그 아하시아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하는데 악한 여인들의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그 북왕국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열왕기하서 9장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6절입니다.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당 요람의 아들 아샤랴, 이 아사라도 또 이제 필사자가 실수를 한 겁니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아시아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갔던 거죠.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아시아가 북왕국 요람에게 병문안을 가므로 예후에게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나 그런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다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남유다 방백들과 아시아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서 숨었더니, 자, 우리가 열왕기하서 9장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가 머깃도까지 도망갔다가 붙잡혀서 죽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이제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요, 이 사마리아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사마리아 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이제 그냥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제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있는 머깃도에서 죽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 머깃도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그래서 열왕기하서 9장에서는 이런 정보가 없었죠. 아시아를 바로 머깃도에서 예후가 죽인 것은 아니고요. 이 예후 이제 머깃도에서 붙잡아서 이제 이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이제 예후에게 이제 사로잡혀 가서 죽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르기를 그 아시아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했더라. 그러니까 뭐 사실 여호사밧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뭐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 어머니의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자, 10절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안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 이름이 두 개죠. 아시아의 누이 동생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앙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세바는 요람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의 요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호세바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고요. 자, 12절입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대기 내용도 참고해서 이제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열왕기하서 11장 4절로 가겠습니다. 자, 1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하서 11장 4절입니다. 일곱째 해에,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남당이 된 지 일곱째 해입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이 여호야다는 이제 당시 대제사장인데요. 방금 그 요아스를 구해줬던 그 요세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요세바가 뭐 아무리 요아스를 구출하려고 해도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남편 요야다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함께 도와줍니다. 자, 일곱째 됐을 때 요야다 대제사장이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면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 이 가리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그 그렛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블레셋에서 망명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었지만 망명을 해서 이스라엘로 명명해서 왔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앞장서서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리 사람들이 다윗 왕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정말 다윗 왕과에 그렇게 충성심이 여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이요,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6년 동안 숨을 죽이면서 요아스 왕자를 이제 잘 길러내고 아주 주도면밀하게 이제 아달랴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자 이제 신속하고 확실하게 그 이방인이지만 그 다윗 왕가에 충성했던 그 그렛 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가만히 불러내어서 먼저 약속을 하는데요. 그 약속을 어디서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와서 맹세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아스 왕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다윗 왕조도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언도 성취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어느 누구와 뭐 약속을 하든 간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 한 서약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결혼할 때 한 서약,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임직받을 때 한 서약, 그 약속도 우리가 평생 지켜나가야 할 약속입니다. 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요, 호위병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 확실하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다윗 왕조의 왕자가 다 죽은 것이 아니다. 여기 왕자 한 명이 살아있다 하면서 요아스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4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안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고이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안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이렇게 이제 군인들을 이제 3분의 1씩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3대로 나누어서요, 요아스 왕자를 호위하도록 하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 여호야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여호야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행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의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안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지금 요아스가요, 정식으로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절차를 잘 지켜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요, 얼렁뚱땅 즉흥적으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맞게 아주 규모 있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이제 요아스가 뭐 비록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식으로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객관적인 절차를 잘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밟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도요,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다윗 왕조가 끝날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뭐 절차를 생략하지 않고 잘 지켜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자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 아달랴 자신이 반역자면서 누굴 보고 반역이라고 합니까? 이 요아스는 다윗의 혈통이고 정통을 이어받아서 왕이 된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아달랴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여호야다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더러운 아달랴의 피로 인해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그 성전 밖으로 몰아내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앙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요, 앙궁에 말이 다니는 그런 길에서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아달랴의 죽음이 그만큼 좀 수치스럽고 비참하다는 뜻이죠. 자,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그 아달랴가 세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자, 여러분, 이 남유다가 타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요, 바로 이 바알 종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유다에 이렇게 이제 우상 종교인, 이방 종교인 바알 신당과 바알 제사장까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보나마나 뭐 아달랴가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남유다에서도 이제 바알 종교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끝에 보시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문지기를 세워서 성전을 잘 지키게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 사람이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뭐 그동안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었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귀를 통하여 앙궁에 이르매 그가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그 예루살렘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앙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요아스의 즉위식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즉위식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유념해서 봐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즉위식 절차를 하자 없이 아주 잘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하자 없는 절차로 인해서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아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사실 비상시국이 아닙니까? 이런 비상시국에서 뭐 절차를 좀 생략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요아스가 정상적으로 남유다의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객관적인 절차를 빠짐없이 다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요아스가 왕의 권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가 이런 절차를 다 지켰기 때문에 이 요아스는 누가 봐도 합법적인 남유다의 왕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누구도 이제 시비를 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뭐 이제 절차대로 세워진 그 요아스 왕 때문에 아주 즐거워하고요. 또 나라가 아주 평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앞으로 이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될 건데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워져 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요람 왕은 아내 아달랴에게 충동질을 당해서 아끼는 자 하나 없이 40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요. 아하시아 왕 역시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게임에 넘어가서 악한 일만 하다가 예후의 반역에 말려서 1년 만에 왕으로 등극한 지 1년 만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죽이고 남유다의 왕이 되면서 남유다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요아스 왕자가 살아남게 되고 7세에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질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율법에 따라 절차를 잘 지켜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므로 이 요아스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권위를 가진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교훈으로 삼아서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